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부활의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사로가 이 죽었다 다시 산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보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10장을 넘어오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며 이 신성 모독을 걸고 이 돌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때는 이 수전절, 그러니까 정결과 빛의 절기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만을 기준 삼았던 그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수전절에 알아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돌을 들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자기 신화, 자기 기준에 갇혀서 이 불통의 종교인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호흡하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여서 내 기준 속에 마구잡이로 돌을 던지는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격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통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열매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넘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에 발돋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의 기준으로는 마지막 표적이 되는 나사로의 다시 사는 오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벌써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의미적으로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겠다고 한 금요일이 벌써 이렇게 11장까지 온 것이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첫 기적 사역을 조금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꿔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적으로 명명하지 않고 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든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 그 의미를 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적도 역시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인류를 구원할 대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런 7가지 표적 중에 오늘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표적 사건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늘 중요한데 특별히 이 마지막에서는 이 부활을 상징하는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또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한 개인적 기적, 다시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명하는 것은 이 사건에 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서 쭉 뒤에까지 봐야 하는데 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같이 좀 천천히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 또한 그들의 제자 12제자 외에도 참 유명한 제자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특별히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막내격에 해당하는 나사로, 사실 마르다는 이 첫째로서 이게 좀 이렇게 그 위치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마리아와 나사로가 누가 더 위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오라버니 하면 사실 이제 좀 애매한 위치의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보건대 아마도 나사로는 남동생 막내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1절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그 가정, 마르다 가정이죠.
거기에 이제 남자 동생인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1절의 표현으로 보건대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알고 있어서 이제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초반에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가정은 특별히 이 세 남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둘째 격에 해당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렸던. 근데 항상 이 동명이인들이 문제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마르다 가정의 둘째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목격한 건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었죠. 그 여성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르다 가정의 둘째 마리아와 다른 인물입니다. 그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보면 죄지은 여인이라고 해서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그 인물은 또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중세교회 때 이 마리아 둘과 유명한 마리아 둘,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빼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이름 없는 이제 향유 부은 사람 이 세 사람을 중세교회 때 이 교황이 같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리아로 그냥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생각보다 오래 가서 이 세 사람을 구분하지 않은 역사가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사실 그것을 좀 헷갈리더라도 사실 오늘 본문에 집중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베다니에 사는 이 세 남매 중에 마리아를 또 설명하면서 구태여 왜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있었던 이런 이 해프닝 또 이런 이 사연을 소개할까요? 그것은 3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표현인데 예수님께 사랑받는 가정, 사랑하는 자가 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좀 유별하게 좀 차별적으로 보일 정도로 표현한 것은 쉽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사랑받는 가정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특별하게 여겼죠. 그 사연 속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께 향유를 아끼지 않고 바쳤던, 그리고 또 이 두 자매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서로 싸우고 삐지기도 하고 그랬던 이력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참으로 인격적으로 가까웠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다 이제 알게 됐죠.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잘하지 않는구나, 영적으로 좀 세워지지 않는구나를 많이 보았는데 어쨌든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축복받은 이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가정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뭔지 모르시고 아멘 하셨는데 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가정,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동생 나사로가 죽어가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문장을 보건대 사실 무엇을 원한 겁니까? 속히 빨리 와서 우리 동생을 좀 살려주십시오.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면 참 이 가정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반해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뒤에 가면 나사로가 실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고, 이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오히려 영광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알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던지시고 또 행동마저도 이해할 수 없게 하시죠.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인가 뒤에서 밝혀가기로 하고,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한 번 더 밝히죠.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다면. 근데 여러분, 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참 느낌이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삶에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삶이 사용받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아멘이 줄어들죠. 덜컥 무서운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근데 정말 겁이 날 정도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살아나는 건 좋은데 죽긴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사실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착각하죠.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염없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막 고하죠. 그래서 기도가 마치 내 뜻 고하면 그냥 응답되는 그 정도의 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내 뜻을 단순히 이루어 준다는 믿음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맛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사용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은사는 아니어도 그의 영광에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 뜻에 사용받을 때 은사로 사용받기를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면 그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질병도 물질도 관계도 환경도요, 많이 축적하고 내 뜻대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격적 관계가 실제로 쓰임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적으나 많으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나사로가, 이 가정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질병이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라는 원리를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실 이 의미를 알아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복 받는 신앙도 좋지만 무슨 내 조건이 있든지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난 부끄럼도 많고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나같이 이렇게 전도하기엔 은사도 없는 자가 하나님이 쓰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면 은사와 상관없이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영광낸 일에 쓸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6절로 넘어갑니다.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직도 병들었다 함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참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속히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로 갔더라. 이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사랑하는 가정인데.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 더 유하시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심지어는 원문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더라. 이 접속사가 지금 한글 성경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색해요. 일부러 남아 계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맞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이치의 논리에 보기에는 당장 일어나 가서 치유 사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여야 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일부러 그러셨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고 가는 모든 행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4절에서 얘기한 그 뜻을 위하여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은 의도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지성으로 해석하기가 늘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알고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린 다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친절히 늘 설명도 해주시고 기도 속에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련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정말 다 알려 하지 마시고 때로는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담백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당장 가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유하셨더라. 예수님도 어쩔 때는 참 인기몰이하면서 그곳에 머물면 좋겠는데 조용히 피하실 때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도 이틀이나 유하실 때도 있고 말이죠.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8절 시작. 8절 띄워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10장에서 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에다 화나서 돌로 치려 했는데 거기 가면 또 그런 박해를 받을 텐데 왜 골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더라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돌을 던지려 하니까 피하는구나, 뭐 저기가 좋으니까 절로 가시는구나,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먼저 보시기 전에 눈을 감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겠다는 것은 죽으러 가겠다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 시간이 다가오니까 더 가까이 죽는 곳으로 가시죠. 피할 때가 있으면 가까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죠. 죽음을 더 가까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인데,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살리러 가는데 그곳에 가면 또 돌맞아 죽을 위험이 있죠.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대조의 장면을 보이면서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서슴지 않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사실 사랑하는 이 나사로를 가리켜 보였지만 이 사랑하는 이는 사실상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나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음을 서슴지 않고 가는 십자가의 발걸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죽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역이 바로 영광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사역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여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 사역의 원리,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많이 받아서 내 삶 행복하고 내 가정 하나 행복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임을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죽어가는 나사로의 모습은 매일매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사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죽어가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사로의 모습과도 같죠. 하루하루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절망을 끝장내기 위해서 죽음에 맞서 유대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살면 살수록 고통천지잖아요. 괴로움천지고 이 죽음의 이 문턱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느껴지는 사망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로 향하시는 발걸음이, 나를 향한 발걸음이 날마다 회복될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이 들어 죽음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육은 세어야지나 영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이죠. 더욱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9절, 10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얘기인데, 사명의 시간, 낮 동안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군병들에 끌려갔지만 사실 그건 끌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한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사람의 위협, 죽음의 공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영적인 시계에 따라서, 그 시간의 사명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인데, 때로는 어떤 세상의 시간과 내 뜻과 겹쳐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시계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세상의 시간과 겹친다 할지라도 이거 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시간에 두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습관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그것을 따르는 동안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채비를 해서 떠나십니다.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이거 굉장히 듬직하죠. 역시 예수님 잠들었다, 죽은 자를 잠들었다 표현하시며 내가 깨우러 간다.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죠. 죽어가는 우리, 아니 죽은 우리를 마치 잠자는 자 깨우듯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권세로 깨우러 간다. 너무나도 멋진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뒤에 나사로가 사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로 은혜가 되는데, 아직 모르는 제자들, 우리도 그때 당시였으면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안 되나요? 성경책으로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계속 웃기더라고요. 자는 거였어요? 나 죽은 줄 알았네? 그럼 좀 쉬면 낫겠네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해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13절에 이게 주의를 해놨어요. 13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육적으로 진짜 쉰다고 잠든다고 생각했다라는 주석을 잘 달아줬죠. 예수님이 더 웃겨요.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죽었다, 죽은 거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웃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나사로가 죽은 거야 육신으로는, 이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죠. 육적인 거 영적인 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작은 문제 하나도 이게 영적인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알려주죠. 육적으로 죽은 거 맞아, 영적으로 잠든 거니까 내가 살리러 간다고 이 얘기를 다시 해주시죠. 그러니까 참 안심이 되는 것은 이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저녁까지 있고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시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성경책도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또 이 작은 문제도 분별하지 못할까. 이런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십니다. 한번 15절 뒤로 가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히려 내가 베다니에 있지 않던 것이 다행이다. 너희에게 이 부활의 권능이 진짜 무엇인지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지고 돈 없으면 돈 좀 주고, 이게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이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15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죽었다가 질병에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 근데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진짜로 알아가는 것, 그게 내가 더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기쁨을 두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덤에 갇힌 나사로의 그 절망적인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 눈을 통해 직접 목격하게 하려는 진짜 부활의 믿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마르다를
그토록 열망했던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르다는 조금 이게 좀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표현도 막 잘하고. 마리아는 조금 차분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가 와 온다니까 막 뛰쳐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표현하는 사람들이 단순해서 좀 좋아요. 근데 표현 안 하는 사람들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다른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마리아가 지금 삐진 거다. 그토록 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늦게 나사로 죽고 오니까 애타게 기다린 마리아가 삐져서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참 재밌는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원할 땐 오시지 않고 다 지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답답하다. 그렇죠? 기도할 때 그런 쪽 많으시죠? 아 이거 지금 돼야 될 것 같은데 간절한데 또 안 들어주네. 한 번은 오케이. 두 번, 세 번 또 타이밍에 기도했는데 또 안 들어주시네. 에이 교회 안 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여러분. 그럼에도 마르다처럼 다시 뛰쳐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 같은 신앙도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뭐 서운함이었을지 차분함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았죠. 심지어는 장례를 다 치르고 있는 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급한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뭘 위해 했죠?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끝으로 가서 결론의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뭘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뜻하고 맞지 않게.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진짜 좋은 거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더디다고 느끼고 응답이 안 됐다고 느끼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 신앙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한번 그 고백을 읽어볼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서운함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은 있죠. 예수님이 진작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나았을 겁니다. 아쉽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어떤 질병이어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도 뭔가라도 선한 것을, 우리를 위로하든 뭐 우리 가정에 도움을 주든 뭔가 있을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대목인데 24절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도 부활 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종말적 부활 신앙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 죽는 날, 그때 심판할 때가 되면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 종말적 부활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마르다 가정에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부활 신앙은 현재를 살리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신앙, 부활 신앙도 너무 좋은 신앙이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부활 신앙은 당장의 오늘의 고단함과 눈물과 힘듦과 슬픔 속에서 당장 일으키시는 생명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건 사실 내가 나중에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될 것은 알지만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고단함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관념적인 부활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먼 훗날 천국 티켓 한 장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보해 두는 것도 물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종말에 일어날 부활의 권능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시간들 속에서 실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도, 정신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적인 부활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현재성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살리는 능력.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넘어진 사연들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2절에 보시면요, 마리아도 똑같은 시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부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이야기하죠. 똑같습니다. 마르다랑 신앙이 똑같죠. 좋은 신앙이에요. 언니와 같이 울며 통곡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현재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으시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면서요, 심지어는 3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몇 안 된 눈물 흘리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 가정을 향한 조문의 눈물일까요? 그냥 슬퍼하니까 같이 슬퍼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인간을 향한, 비참함을 향한 영적인 긍휼함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질고와 아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인간 자체에 대한 긍휼함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볼 때 자기 힘에 못 이겨서, 자기 실력이 안 돼서 막 우는 자녀들을 볼 때 굉장히 긍휼히 여겨지잖아요. 막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대신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것에 슬픔에 공감하셨다,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감정적으로만 아파하신 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를 찾으시죠. 그래서 절망의 눈물, 죽음의 눈물 앞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뒤에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나온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 가정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예수님의 진짜 부활 신앙인 것이죠. 현재를 이기는 신앙. 먼 훗날 우리가 천국 티켓을 바라보면서 그냥 부활을 그냥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모든 영적, 육적인 영역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오늘 내가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신약에서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은 당시의 정의이자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권능의 단어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게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가문과 배경과 학벌과 지위를 다 가졌지만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갖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력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 부활의 권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 가정과 나사로 그리고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오늘을 살게 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위에 있는 부활의 권력이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력을 약속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아무 권능도 없는 것처럼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적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가장 강력한 능력이자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썩은 냄새, 두려움의 줄에 잡혀 묶여있는 마르다 가정, 이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부활의 현재성 속에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